큐티 생활 잘 하고 계십니까? 제가 물어서는 안 될 것을 물었나요? 큐티를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는 아시죠? 예, 에스겔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있는 에스겔 30장, 31장 이쪽 내용들이 어디의 멸망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나요? 예, 애굽입니다. 애굽의 멸망에 대해서 경고 혹은 예언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는 그들과 손을 잡고 결탁하여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일체의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애굽과 어떻게든 연합하여 무엇인가 해보려고 계속 애를 쓰고 있는 중이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대충 감을 잡으신 분도 있겠지만, 역사적 배경과 흐름을 이해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기에 먼저 우리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까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실 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그 북쪽 이스라엘은 먼저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민족이 섞이고 흩어져서 명맥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섞인 사마리아인들의 슬픈 역사가 남게 되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자, 반면에 남쪽 유다는 북쪽은 722년에 아수르한테 망했는데요, 남쪽은 586년에 바벨론한테 망했습니다. 그 날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두 나라의 멸망 시기가 약 200여 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200년이 안 되지만 이 200년의 차이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역사의 흐름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보자는 것이죠. 자, 제가 먼저 북쪽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란 나라는 기원전 3000년부터 있어 왔던 나라라고 말하는데, 역사적 중흥을 맞았던 시기는 BC 800년 혹은 900년, 800년 그쯤에 나라가 슬슬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남쪽과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이후 그 위쪽 동네에서는 아수르란 나라가 점점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던 게죠. 그렇게 역사가 흘러감에 따라 각 시대를 제패했던 제국의 역사들은 바뀌지만, 아수르는 비교적 오랫동안 그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힘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힘을 점점 확장하다가 거치는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막강한 힘을 가졌을 때가 BC 8세기쯤인데, 그때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무참하게 짓밟혀서 나라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반면 남유다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셔서 히스기야 때 막아냈죠. 예,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때 기도하면서 18만 5천 명이 한 번에 죽어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아수르의 군대를 막아냈습니다. 그것이 기점이 되었는지 그 뒤로는 아수르가 점점 나라가 힘을 잃어가다가 612년쯤에 바벨론한테 먹히게 됩니다. 아수르랑 바벨론은 매우 인접한 나라였거든요.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성장해 왔는데, 612년경에 이 바벨론이 드디어 아수르를 완전히 점령하고 아수르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벨론이 그쪽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으니까 나라를 확장해야겠죠. 확장을 하는데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면 애굽까지 그들의 세력을 확장합니다. 자, 지금 아수르와 바벨론이 주로 있었던 지역이 여러분 역사에서 배웠던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이 있는 비옥한 초승달 지역,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을 처음에 불렀던 우르 지역이 있던 그 동네, 위쪽이죠. 터키 옆쪽, 중동 아시아 그쪽인데 아프리카인 이집트까지 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 세력이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완전히 다 확장되기 전에 애굽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굽도 한때 방구 좀 끼던 나라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갈그미스 전투가 605년에, 여기서 말하는 605년은 BC 605년입니다. 605년에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 605년 전투에서 이집트는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대부분의 전쟁에 참여했던 용사들이 전사하게 되고, 이집트는 그때 기세가 꺾인 이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세계 역사의 변방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말은즉슨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스겔에 나와 있는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각종 심판들이 명백히 일어났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구약에서 다니엘서를 보시면 여러 열강의 제국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예언이 나오는데, 그 말씀대로 다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국가는 없습니다. 거대한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메데파사도 지금은 역사 속에만 남아있는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집트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것처럼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이렇게 여러 열강들에게 치일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또 가보신 분도 있겠지만, 지중해 옆에 있는 이스라엘은 세계 대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유럽도 걸치고, 유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아프리카로도 갈 수 있고, 또 아시아로도 갈 수 있습니다. 지도를 띄웠어야 하나요? 네, 그런 곳이에요. 지중해가 그런 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언제든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를 제외하고는 독자적으로 생존하는 것이 사실상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참 왕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스스로 부국강병을 이룰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열강 속에서 어떻게든 생존해야 했는데 방법을 잘못 택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던 왕들이 없지는 않았으나 아주 드물었죠. 그 중에 마지막으로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던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이후로 명맥이 끊어졌던 선한 왕의 계보를 마지막으로 살렸던 불꽃과 같은 인물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갈그미스 전투 605년에 있었던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자, 갈그미스 전투에 관련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인가요? 여기 보시면 저 위에 빨간 글자로 갈그미스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보면 무깃도라는 데가 있습니다. 갈그미스에서 이 바벨론과 애굽이 크게 한판 붙는 것이 605년도인데 전쟁은 뭐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애굽이 먼저 선제적으로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에는 당연히 저기 이스라엘이 지나가겠죠. 지금 까만색 줄로 쭉 이어져 있는 길을 킹스웨이,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아프리카와 유럽 간의 교역의 중요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기가 교통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에요. 저 길을 따라서 당연히 갈그미스로 올라가야 하는 것인데 요시야 왕이 막아섭니다. 아니, 왜 우리 땅을 지나가는 거야? 옛날에 일본이 한국을 향하여서 우리가 청나라와 싸울 테니까 길을 좀 내달라라고 도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단순히 통로로만 쓰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땅에 그들의 군대가 지나간다는 것은 점령의 의미이기도 하고 굴복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요시야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선한 왕이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굽이랑 뭐 결탁한다거나 외부의 힘을 빌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애굽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결탁하거나 뭐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군대가 자신의 영토로 지나간다? 허락할 수 없죠. 그래서 무깃도라는 데서 애굽이랑 한판 붙습니다. 애석하게도 이 왕은 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렇게 좋은 왕이, 이렇게 선한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이스라엘이 좀 회복되면 안 됩니까? 좀 잘 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보내셔야 합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선한 왕을 거두어 가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게 609년이에요. 609년에 죽고 나서 무깃도로부터 쭉 치고 올라가서 갈그미에서 605년에 전쟁이 끝납니다. 갈그미스 애굽의 패배로. 자, 그러면 이 지역의 대장은, 이 지역의 패권은 당연히 바벨론이 되겠죠. 자, 그럼 다음 PPT를 보겠습니다. 자, 요시야가 죽었단 말이에요. 요시야가 죽었으면, 자, 요시야 앞에 숫자가 몇 번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교재를 보실 텐데 어떤 책에는 18번으로 되어 있고 어떤 책은 16번으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18번으로 되어 있는 책은 1번을 다윗으로 잡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16으로 되는 건 르호보암을 1번으로 잡아서 그래요. 어쨌거나 르호보암을 기준으로 한다 치면 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17번이 요아하스예요. 저기는 세 번째지만 첫째 이름이 더 있다는 주석들이 많기 때문에 넷째라고 합시다. 요아하스,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비교적 뒤에 있는 요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609년 딱 하나만 있죠. 그렇죠? 609년 딱 하나만 있어요. 이게 별로 안 좋죠. 609년 딱 하나만 있는데 그때 3개월 통치하고 바로 왕이 교체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요. 바벨론이 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야김이, 자 17 다음에 18번 첫째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게 되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결국 오랫동안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 11년 정도 한 거거든요. 오래 못했죠. 자, 다음 화면으로 넘겨봐 주세요.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여호아하스는, 자, 요시야는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애굽에 의해서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여호아하스라는 왕도 애굽에서 세웠는데 여호야김으로 교체가 되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로 애굽 통치하에서 여호아하스가 실권을 잡았으나 바로 바벨론이 너 나와 이래서 여호야김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이 잘 어떻게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애굽에서 바벨론 이제 수하로 넘어가게 돼서 이대로 잘 살면 되는데 이제 바벨론이 또 여호야김으로 또 넘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책 갖고 있으시죠? 가져오셨어요? 여호야김이요 24장 1절에 보면 배반을 합니다. 배반을 합니다. 바벨론 밑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배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튕겨나갑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 모든 일이 3절에 보면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들, 얘들의 할아버지 뻘 되는 분인데 므낫세가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었거든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여호야김도 또 그렇게 왕위를 뺏기게 되고 그 아들 여호야긴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긴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보면 이들이 애굽에게 손을 잡으려고 했던 일 때문에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이 와서 둘러싸고 그들의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각종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들과 똑똑한 사람들, 장인, 대장장이, 용사들 다 끌고 포로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1차 포로가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야긴은 저기도 1년, 정확하게 하면 3개월하고 그냥 끝이 나요. 자, 지금 요시야가 죽고 나서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몇 년 안 됐어요. 몇 년 안 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왕이 바뀌는 겁니다. 왜 바뀌냐면 주변 정세 때문에 바뀌어요. 근데 주변 정세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계속해서 그들이 외교전을 이쪽으로 붙었다가 저쪽으로 붙었다가 하니까 나라 꼴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여호야긴이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의 숙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저기 보셔서 알겠지만 삼촌이잖아요, 그죠? 숙부. 이 숙부가 왕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근데 나라의 좋은 인재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가 쓸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겠지만 갑자기 왕이 된 그는 뭔가 제대로 계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시대가 바벨론이 대세기도 했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야 된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립니다.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다시 애굽과 결탁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일단 그가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 25장 7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자식들을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눈으로 목격한 마지막 사건이 자식들의 죽음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았던 징계죠. 그가 받았던 인생의 쓴맛입니다. 왜 시드기야는 이런 꼴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시드기야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악한 길로 행했습니다. 그가 2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저기에 요시야 빼고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전부 다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심지어 저기 여호야긴과 여호아스는 3개월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3개월밖에 왕에 재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실까요? 24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얼마나 했다고 3개월 만에 이런 평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전제 조건, 지금 앞에 언급된 4명의 왕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악을 행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열왕기하 25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는 매 한 가지인데 누구는 막판에
우리 속된 말로 인생이 풀리고, 누구는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눈이 뽑혔습니다. 자, 이런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된 것일까? 또 왜 그들은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 이것이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던 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봤던 에스겔을 비롯해서 예레미야, 여러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기를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포로로 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라고 예언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백성들이고 또 왕의 관료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예언이 어떻게 들리실 것 같습니까? 달가우실까요? 이런 매국노 같으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스스로 여기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선민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망하는 꼴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비록 지금 그 말을 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많은 의견들이 있었을 겁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괜찮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키실 겁니다, 평안할 겁니다, 이렇게 거짓을 외치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이 서로 다른 입장으로 전해질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러 주변 사람들이 입을 댈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의견들을 제시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자, 우리가 시드기야의 입장이 되어 보자고요. 그냥 포로로 끌려가라 라고 하는 한쪽의 말, 아닙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맞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복주기로 약속한 나라, 이것도 사실이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필코 끝까지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사실과 거짓이 섞여 있을 때 우리는 분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나라가 망할 것이다 라고 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왜 망해?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의 견해들 앞에서 우리는 참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시드기야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애굽을 선택했죠. 외교력을 통해서, 물론 이 애굽이 바벨론한테 박살이 나는 걸 봤습니다. 그렇지만 썩어도 준치라고, 그래도 우리보다는 나으니까 애굽이랑 결탁해서 어떻게든 민족을 지켜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측해보건대 왕과 왕실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들을 내려놔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왕이 있고요,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또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누가 더 손해가 클까요? 왕이 손해가 더 크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과 재산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일체의 보장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의 경우를 봤잖아요. 아수르가 포로로 끌려가서 민족이 섞이고 다시는 회생할 수 없을 만큼 돌이킬 수 없는 나락의 길로 빠져든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갈 용기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의 욕망은 어떻게 우리를 막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늘 바이블 키에서도 아침에 다루었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하여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줬습니다. 이삭은 압니다. 아는데 그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그들끼리 장자권 주고받고 사건이 팔고 아버지 앞에서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가족의 비극을 맞이하잖아요.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다. 아는데 이 심정적으로 그리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도 먼저 우리 마음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선택을 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의 욕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대의를 섞어 놓을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면을 위해서 헌신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그럴 위험성을 우리는 늘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조금 수고해서 칭찬을 한번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위로와 그런 칭찬을 한번 들어보면 이것이 중독성이 대단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달려가고자 하는 내 입으로는, 내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다음 세대인데 정작 본인을 위한 수고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기억치 못하겠노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과연 나의 욕망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이런 표현들 많이 썼잖아요. 이 사람에게는 음악적 재능 한 스푼, 미적 감각 한 스푼, 학습 능력 한 스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신이 창조했다, 이런 옛날에 유머들 많았잖아요. 여러분이 바라고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께서 주신 마음 몇 %, 여러분의 욕망 몇 %, 주변의 기대 몇 %, 이렇게 분석이 될 거예요. 물론 칼같이 정확하게 안 돼요. 그렇게는 안 되지만 어떻게 마음을 수치로 표현을 합니까? 나는 당신을 78%만큼 사랑해,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리하게 구분은 안 될 거예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뭐가 가장 나를 이끄는 주된 마음인지는 분별이 될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 그거 잊고 사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이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어떡하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한 모든 의도를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엄밀하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어떤 시점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랬던 거잖아 라고 하면 기도하다 부끄러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갈 데도 없고 이불을 걷어찰 수도 없고 참 미치고 팔짝 뛰는 그런 노릇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끄러움에 온몸을 떠는 날도 올 수 있어요. 야, 그거 네가 네 영광을 위해서 한 거지 정말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이런 음성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순간 느끼는 우리의 슬픔이란
한 번씩 겪어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분별이 되지 않을 때, 시디기야에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안 될 때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욕망은 어디에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자녀에게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실상 네가 이 정도는 해줘야 엄마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자식이 모를까요? 자식은 모를 수도 있지만 나중에 본인이 그 후유증과 그 피해를 그대로 다시 떠안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100%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100%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경험이 짧게는 있겠지만 일평생 그렇게 살아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야, 넌 정말 너를 위해서야, 하나님을 위해서야? 너 정말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분별 안 되면 계속 우리는 잘못된 길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욕망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뭡니까?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말씀은 여러 사건들을 담고 있지만 말씀이 기록되었던 시간을 대비해 보면 짧은 내용입니다. BC 3500년부터 AD 70년 정도, 그 시간 동안의 역사가 담겨 있다 치면 이 내용으로 하기에는 너무 짧은 양이죠. 조선왕조실록도 400년의 역사도 얼마나 많은데 성경이 단 한 권이라니 엄청 압축적이고 짧은 내용들이에요. 물론 이 짧은 내용도 1년에 한 번 읽기가 매우 어렵죠. 응원합니다.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시면 모든 사람의 모든 정황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업을 A를 할지 B를 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이 답을 주는가요? 안 줘요. 물론 술집을 할 것인가 분식집을 할 것인가 이런 거는 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불법적인 밀매업을 할 것인가 정상적인 유통업을 할 것인가, 이건 답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거 말고 진짜 국수집을 할 것인가 중국집을 할 것인가 이런 거 성경에서 답 안 해줘요. 답 해줍니까? 이단입니다. 답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정황도 다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성경 공부가 필요하겠죠. 또 성경의 해석이라는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특수한 성경에 반복되지 않는 사건도 있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은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 플러스 요단강 건널 때 한 번 플러스 엘리사가 강을 건너고 돌아올 때 두 번 치면 4번 끝.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이 괜히 영도 다리 건너면 되지 영도 앞에서 바다가 갈라지기를 기도하고 있으면 안 갈라져요. 여러분들이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고 싶다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어지간해서는 그리하지 않으실 겁니다. 죽음의 쓴맛을 보시고 저 천국으로 가시게, 저주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사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들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해석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드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해봤다면 저 드럼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다툼과 눈물이 있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것을 교회에 들리기 위해서 지금은 어느덧 중년이 되어버린 어르신들께서는 노인이 되어버린 어르신들과 치열하게 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어른들도 성경 나름대로는 성경을 기초해서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젊은이들도 그때 당시의 젊은이들도 성경을 기초로 어떻게든 드럼을 놓아보려고 연락에 싸웠더랬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해주느냐 하면은 해석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인간의 산물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대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해서 해석이라는 작업은 수정과 보완을 거쳐서 그 시대에 적합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완벽하다라는 생각에 빠져들면 곤란합니다. 비교적 건강한 신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지만 완전한 신학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그 신학의 틀이 이만큼이라면 사람이 사람의 언어로 이해하는 신학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다 안 담기는 거잖아요. 그럼 삼위일체를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도 못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변화되는 사상과 가치와 철학과 여러 가지 해석의 기법을 따라서 조금 더 수정, 보완하며 점점 더 발전 혹은 그 반대의 경우로 가는 수도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니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생각이 바뀌고 서로의 갈등이 생겨났을 때 유연하게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면 사람도 잃고 성도도 잃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런 말이 참 요즘 젊은 세대에게는 극혐이 되고 있는 말일 텐데, 저도 어떻게든 청년들이나 학생들을 만날 때는 그런 말 안 쓰려고 합니다. 나 때의 그 시절의 이야기는 그냥 안 합니다. 그냥 듣습니다. 요즘 어떤지 그 세대를 따라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내 때 이야기합니까? 추억팔이, 감성팔이 안 하고 그냥 듣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소통할 수 있으니까요. 저들이 우리를 이해하는 방법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안 살아봤잖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들의 시대를 안 살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의 목소리로 분별하고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보다 나은 답이 무엇인지, 보다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이 100% 옳다. 글쎄요. 여러분이 가진 신학이 같은 장로교지만 다른 곳에 넘어가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분은 저를 비롯한 이런 목사들이겠죠. 최종적으로 결론이 말씀을 맡은 자로부터 나오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여러분 간에서는 소통하고 고민하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가고자 하는 수고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올가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첫째 주 밖에 나가서 안 사드시는 셀, 우리 셀은 주일날 돈 쓰지 않아요.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20년 전에도 그러셨어요? 바뀌잖아요. 변하잖아요. 물론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안 쓰십니다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시면 시대에 따라서 나도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걸 왜 인정을 안 하시고 다른 이의 변화에 대해서 그렇게 저항을 하십니까?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고 말씀을 맡은 이들과 함께 허심탄회하게 고민하며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나의 욕망을 따라 선택하던가 아니면 잘못된 판단으로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대고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으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서로 함께 묻고 자신에게도 묻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정말 정제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 길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사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내 욕심 때문에 잘 선택이 안 되는데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어떤 불상사를 낳을지 몰라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나서 기독교를 탄압했을 때 신사참배를 강조했잖아요. 그때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 그냥 목사들은 잘못된 선택과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사 앞에 절을 했어요. 그런 잘못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나타났고 그 나타난 이후에는 그들의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들의 안전에 대한 욕망, 생존에 대한 욕망이 그들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욕망이 우리를 앞서가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짜맞춰서 합리화하여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때 목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국가에 대한 애국이지 신을 섬기는 행위가 아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들은 이것이 신을 숭배하는 것인지 뻔히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해석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에 복을 더하실 겁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도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 안에 있을 때에는 예상치 못한 복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잖아요. 여호야김에 대한 내용인데 여호야김은 딱 3개월하고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자신의 나라는 망하고 황폐하게 됩니다. 근데 끝까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 재건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저항했던 시드기야는 정말 못 볼 꼴 보고 죽음을 당했고, 여호야기는 본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있으니까 나중에 왜인지 모르겠으나 왕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고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 대우받으며 살았다는 말이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가 심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순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백성을 맨 처음 아브라함으로부터 불렀을 때 너를 복주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노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본 빵은 있다는 거죠. 지금 보세요. 시드기야는 어떻게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의 반대편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해 달려갔습니다. 정치적인 위협,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 빼고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비극이죠. 근데 여호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딱히 순종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 편승해 있으니까 기본은 한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교훈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거슬러 가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간다는 것이 별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의 일을 가로막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은 거창한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이 앞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의 욕심이 나를 주장하여서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가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것에 대해서 워낙 자주 하니까, 일평생 그렇게 해왔으니까 별로 이 죄의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욕심을 부렸네요, 이렇게 가볍게 넘어갔던 경우가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라 우리가 또 회개하고 돌이키면 기억이 안 나는 걸 이렇게 하시면서 용서하시는 분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깊숙이 뿌리 박혀 있어서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결국 우리 욕심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헛된 욕망 때문입니다. 그 욕망 앞에서 좀 더 용기 있게 응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편하려고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로부터 과감하게 돌이키셔야 돼요. 시드기야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다면 비록 민족의 굴욕을 견뎌야 하고 자신의 왕의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찌할 수 있겠는가 라고 결정해야죠.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올가매는 가장 큰 욕심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욕심들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그 욕심의 주인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 풍요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육체가 그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뭉뚱그려서 우리는 우상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잘못된 욕심으로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않도록 날마다 싸우며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하는 말씀임을 믿으신다면 나는 과연 오늘 나타났던 시드기야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가 스스로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뜻이 먼저인지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실상 나의 뜻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인 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체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사람들도 많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를 병들게 하는 가장 큰 병폐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는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 한 가지를 지키는 것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을 살잖아요.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들과 날마다 부딪히며 살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도 많고 욕심도 생기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셔야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독한 사람이라고 하셔도 결국 자신의 욕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반면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감동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 창조된 인간의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혼자의 생각만으로 온전히 일어서기가 힘이 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에 이끌려 살아오셨는지요? 금요 철야가 있어서 교회를 또 하나님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 하루 종일 생각 안 했다는 말이죠. 하루 종일 생각 안 하다가 맞다 오늘 교회 가야지 하면서 맞다 내가 성도였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정죄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마음 속속들이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정죄하지 않습니다. 큐티고 뭐고 일단은 바쁘게 살다가 길가에서 뭐 찬송가가 들리면은 따라 부르는 자신을 보고 흠칫 놀라면서 맞다 나 성도였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앞으로 뭐 여러분 점점 더 자라가실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내가 성도로 살아간다면 나의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지금 이렇게 고민을 시작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다 갑자기 재편되진 않아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눈 감는 그날까지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분별하며 싸울 겁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지만 때리고 싶은 나의 욕심은 하나님 한 대만 때리면 안 될까요? 막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리 안에서 싸우고 투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묻고 투쟁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의 소욕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로 서야 하겠습니까? 야, 너는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만 살다가 왔냐? 이런 비극이 여러분에게는 없기를 바랍니다. 야, 네가 그래도 나를 생각하여서 진짜 내가 뭘 원하는지 알려고 애쓰고 그대로 하려고 정말 수고 많았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들을 수 있는 칭찬이 바로 이것이길 원합니다.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참된 기쁨이 될 자신이 없습니다. 나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네. 이거 여러분 안 되니까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럴 자신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어떻게든 해보려고 같이 애를 써보자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욕심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 녀석과 싸워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살펴보면 풍전드가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들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생각은 늘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굴복하라 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바로나 혹은 애굽의 손길을 통해서 외교적으로 이겨내 보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욕망이 그거 하나님의 뜻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었죠. 결국은 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앞에서 주어졌을 때 그것을 가로막고 저항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욕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욕망이 무엇인지 실체를 잘 알고 계셔야 여러분의 욕심과 말씀이 충돌할 때 말씀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편에 서고자 하는 매 순간의 노력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용기 있게 말씀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